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길이 발견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인가.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인가 이렇지만 교회를 다룬다는 거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 이전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의 담을 허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의 흘리신 보혈로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된 이후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또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됐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전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교인들 사이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첫 번째는 외인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외국인이란 말입니다. 외국인. 또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떠돌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외국인처럼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그리고 나그네처럼 떠돌이와 같이 그냥 여기저기 왔다가 만났다가 사라지고 만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참 서름과 비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온 분들이 많은데요, 참 힘든 것을 많이 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전혀 몰랐던 사이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방 친해지고 금방 친밀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이 미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인교회에 다 모입니다. 한국에 살 때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도 미국에 가면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고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나갈 때는 왜 나가게 되냐면 사람 만나러 나갑니다. 사람. 너무 외로우니까.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회도 요즘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서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 한국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되면 교회만 가면 한국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으니까요. 다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는 겁니다. 처음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지역, 한국에 있는 어느 지역에 왔든지 간에 교회만 나가면 금방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정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외인이 아니다, 외국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아나갈 존재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외로움을 돕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가난하든 부자든지 간에, 또 못 배웠든 많이 배웠든지 간에, 외국인이든 아니면 한국인이든지 간에 모두 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친밀한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household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대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영어 번역본에서는 family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족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도 아니요 떠돌이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고 그리고 가족이다 하는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두 처남이 미국에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권자고 하나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과 영주권을 얻으려면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물어봤어요. 도대체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는 뭐냐 그랬더니 선거권의 차이더만요. 그러니까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투표권이 있는 것이고 영주권은 다 똑같은데 그것만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에 중국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중국에서
교사를 했더라고요. 교사를. 그런데 한국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영주권을, 한국 영주권을 땄습니다. 여러분, 한국 영주권을 얻으려면 참 어렵습니다. 한국어 시험을 봐야 되고 역사를 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도 한국어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그 어려운 시험을 이분이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시민권을 얻으려면, 영주권을 얻으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그것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앉아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보다 한 가지 더 뛰어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한 혈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자녀라고 하죠? 왜 가족이라고 하죠?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요. 여러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령 충만 작은 기도회 때 성찬 예식을 해요. 금요일 날. 그렇지만 원래 성경에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이게 사실은 좋은데 이게 시간적으로 잘 안 돼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려고 이제 성찬 예식을 금요일 날 합니다.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죄 용서받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동시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냥 내 아들, 딸, 부모, 교회 내에서도 물론 그분들은 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영역을 넓혀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그 가족의식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같은 가족이 아닙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성도 간의 형제 자매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같은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도들이 세운 터도 예수 그리스도요, 선지자들이 세운 터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앉아있는, 서있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믿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터를 더욱 굳세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입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터지요. 그런데 이 터를 다시 닦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단자들입니다. 이단자들.
여러분, 우리 당진에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를 씁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배우다 보면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자기들의 교주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가르칩니다. 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돌이키려고 하면 늦었어요. 거기에 이미 빠져 있어가지고 늦었습니다. 이단자들이 항상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부하자고 그래요. 공부. 6개월, 1년 정도 공부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나 목회자나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당하고 떳떳하고 옳으면 왜 기존 교회에 그것을 감추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터를 가르치는 그런 이단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낌새가 보이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영혼이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 영혼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10절, 12절,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해야 돼요.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야 될 때는 그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서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한 우리는, 교회는 서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서로 묶여있고 끊을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계의 부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빠져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손을 때리면, 손을 꼬집으면요, 손을 꼬집었는데 입으로 소리가 나요. 아프다고.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한번? 옆 사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은 손뿐만이 아니고 온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몸이 다 상해야지만이 죽는 것 아닙니다. 몸 하나만 망가지면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분을 만났는데 두 분이 다 당뇨가 아주 심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급성 당뇨가 와가지고 체중이 갑자기 빠졌는데요, 20kg 그냥 한꺼번에 빠졌습니다. 105kg 나가던 분이 105 사이즈 옷을 입던 분이 95 사이즈 옷을 입더라고요. 또 한 분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신방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뇨 때문에 발가락을 절단했어요. 이미 왼쪽 발가락은 잘 절단했고 오른쪽 발가락을 이번에 또 절단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당뇨라고 하는 것은 신체 한 부분에서 조절하는 그런 당을 조절하는 그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망가졌는데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온몸의 체중이 빠지고 그리고 발가락까지 잘라야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당뇨가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드렸지만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뇨가 심한 분들은 인슐린 펌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차고 다니는 건데, 조그마한 건데 그 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인슐린이 부족할 때는 항상 인슐린이 자동적으로 나와가지고요, 인슐린을 공급해 줍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이 발목을 자르게 됐어요. 그런데 인슐린 펌프를 다루고 나서 그 발목도 자르지 않고 산에 등산도 다니고 많이 좋아진 그런 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인슐린 펌프를 달고 있는 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런 것처럼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서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서로 돕고 살도록 우리 몸이 만들어졌고, 믿는 자들이 서로 돕고 살도록 교회가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돕고 살라고 만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 서로 아파하며 사람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완성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부대끼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저희 집에는 여자만 셋이 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또 딸이 둘이 있는데요. 딸 둘이 어렸을 때는 학생 때까지만 해도 서로 티격태격 많이 싸웠어요. 우리 두 아이가.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그 옛날의 그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생일 선물을 주는데 아주 비싼 선물을 주더라고요. 자기 아빠 엄마한테는 그렇게 좋은 선물 안 해주면서 자기들끼리는 아주 좋은 선물을 하더라고요. 예, 물론 우리들에게도 이제 좋은 선물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이제 아이들이 자란 거예요. 학생 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조그만 것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티격태격 싸웠는데 이제 자란 겁니다.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성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조심하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번 깨지면 다시 이렇게 붙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조심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말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독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요. 나는 100% 옳다고, 내 말이 다 맞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100%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100%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나는 100% 다 맞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말이고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돌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누구는 격려하기만 하고 누구는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도와주면서 격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도 좀 격려해 주시고 좀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100%꼭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다 사람은 달라요. 다 전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 면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또 안 좋은 면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부족한 존재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정말 험한 세상에 서로 다리가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말은 안 나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결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